70인 전도대가 성경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인데 10절, 11절 두 절만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 전도대원들이 나오셔서 본인이 70인 전도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지금 70인 전도대를 위해서 뭔가를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대답을 지금 못 찾아가지고 70인 전도대만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쓰세요. 2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70인 전도대가 상징적인 의미라 70인이 채워주면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30몇 번까지 좀 되신 것 같아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니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자, 미소를 띄우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3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가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도 좋아야죠 예수님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성령님이 좋아 여기까지만 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요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요 참 좋아 할렐루야 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 에게게게게게 하나님이 에게게게 할 만큼 겨우 주시든지 말든지 조금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비 오는 거 보면요, 찔끔찔끔 오는지 가는지 호랑이가 장가가나? 뭐 가랑비라 그래요? 뭐 그렇게 옵니까? 예전에는요, 그 호랑이가 장가가는지 갑자기 해가 쨍쨍 떴는데 비가 살짝 내리다가 뭐 이런 일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가 한번 오면 그냥 쏟아 붓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어디 필리핀인지 뭐 모를 정도로 그냥 팍 비가 막 쏟아지더구만요. 그 쏟아지는 비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주실까 말까 주실까 말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한 번 주시면 어떻게 주신다? 막 넘치도록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되 넘치도록 받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한 분들만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시간에 참석을 안 해요. 은혜 받는 시간에 와서 주무세요. 은혜 받는 시간에 콩나물하고 두부 사가야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안타깝지만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찌 해가지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요,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숫자가 작고 숫자가 많고가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은혜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네, 딴 생각하지 마시고 10분 시간이 지나도 1시간 시간이 지나도 금방이야.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아. 여러분 5번의 집회가 오늘서부터 수요일, 금요일, 또 다음 주일, 또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10월 1일 수요일까지 말씀이 이제 은혜라는 쭉 흐름으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분명히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뭐 말씀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은혜 받으신다는 게 아니고 이건 천국 잔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와서 은혜 안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다. 네. 은혜 받고 꼭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좋으실까 봐 우리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은혜 받고 꼭 돌아가셔야 돼. 은혜 안 받고 못 받고 돌아가는 분은 없어야 돼. 교회 왔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에 갈 시간 됐네. 가야지. 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일이라 주일날 요즘에 이제 화면을 보고 해서 뭐 또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셉이고요. 요셉의 형들이고 요셉의 아버지예요. 네. 오늘 제목은 꿈에서 시작된 은혜입니다. 꿈에서 시작된 은혜.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네. 이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꿈에서 시작된 은혜, 낮아져도 멈추지 않는 은혜, 억울해도 빛나는 은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는 은혜. 이게 다 뭐예요? 형통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 자리에서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 그런 자리는 없어요. 때로는요,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져도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에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 인물을 한 명 한 명 다 들여다봤잖아요.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준비기도회 때 봤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부흥회는 왜 하나요? 궁금하지요. 부흥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부흥회 왜 하는지. 부흥회를 왜 하냐면 잠든 영혼을 깨우고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우리가 졸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예배 시간에 조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머뭇머뭇할 수 있어요. 멈추어 설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신앙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아보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씩 나와서 여기 앞에서 회개하는 이야기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지은 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회를 가질 거예요. 기도할 때나 또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그거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그거 놓치지 말고 그 시간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날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마찬가지죠. 요셉 부흥회지만 전도 부흥회. 요셉 부흥회지만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글쎄요, 얼마 없더라고요, 보니까.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만한 시간이 글쎄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는요, 천국 가서 할 거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천국 잔치를 놓치시면 천국에 가서 어색해요. 네, 아무튼 자, 여기 노란 부분 한번 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 회개, 회복, 사명과 전도의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한번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부흥회 우리의 준비를 봅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준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내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적으셔도 되고 마음에 품으셔도 되고, 내가 이거 한 가지는 이번 부흥회 때 반드시 기도하겠다. 꼭 이거 한 가지는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죠? 직장 문제에서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한 가지, 그 한 가지. 근데 놀라운 건요, 한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받으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다른 거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한 가지가 뚫리면 그 다음서부터 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부흥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유명한 강사도 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라 유명하지도 않고 설교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시원치 않은 목사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놓치면 후회죠, 뭐. 그렇죠. 놓치면 안타깝죠. 본인만 아쉬운 거죠. 그러지 마시고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세 번째는 화해와 용서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재단을 쌓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관계를 정리하고 가야 돼요. 서먹서먹한 관계를 화해하고 와야 된다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뭔가 이렇게 꽉 막혀 가지고 교회 오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너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명. 그럼 교회에 와서도 은혜가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건. 딱 한 분에게만 해당될 수 있어요. 뭔가 이게 복잡한 관계에 있는 분 해결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 밥을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금요일 뭐 저녁마다 쫙 이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모이는 그 시간에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오실 때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은혜 받아야지. 기쁨으로 찬양해야지. 뜨겁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예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물을 여러분 꼭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닌데 드려야 돼요. 꼭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닌데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누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자녀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 제목을 올리면 제가 꼼꼼히 다 읽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성함 적어서 낸 건 안 읽더라도 그 위에 감사 내용이 있는 것은 제가 좀 읽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 이번 기회에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세요. 외국에 있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저 윗지방에 있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출산하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조금 복잡한 관계에 있는 뭐가 있는데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아니면 여러분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1000원, 몇천 원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능력대로 봉투 안에 헌금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 제목을 꼼꼼히 잘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죠?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복 사다 주지요. 내복 사다 줬어요? 애들이요? 일하고? 내복을 사다 주던 뭘 사다 주던 자동차를 한 대 사주고 집 한 채를 사준 자녀가 있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아마 부모님들이 바라진 않으실걸요. 빨간 내복 하나 사준 것만으로도 그냥 이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비슷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금액을 보신다기보다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여러분이 기꺼이 드리면서 꼼꼼히 그 기도 제목을 잘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더 봅시다. 자, 그 다음 보면 왜 하필 이번에는 요셉 부흥인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 다음에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과연 이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략 연도로 보면 17세에 그런 일을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14년 동안 줄곧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13년, 14년, 10년 넘게 계속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요셉이야, 내가 요셉. 내가 누구라고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는 요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요셉이다. 그래서 이름을 다 이번에 동사무소 가서 바꾸는 건지 어디서 바꿔요? 법원 가서 바꿔야 되나? 이름을 다 요셉으로 바꾸셔서 그러시려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다 요셉이 되셔가지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비밀을 찾아야 돼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밝혀볼 겁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요셉과 같은 삶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얘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복장을 좀 보세요, 요셉. 지금 요셉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요. 일해야 돼요, 일. 여러분 일할 때 이렇게 입으면 일할 수 있을까요? 채색 옷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때 옷이에요, 때때 옷. 무슨 명절도 아닌데 얘만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 입고 일을 못해요. 이 옷에 어떤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뭐냐면, 네, 그 다음 장에 나오는가 보네. 이런 옷 자체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겠다. 다른 아들들은 일만 시키고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물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게 이 채색 옷입니다.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아이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에요. 순수하고 철없고 미숙한 모습이에요. 너무 오냐오냐하고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애가 거시기해. 너무 애주중지 키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키웠어요? 그러면 애가 조금 버릇이 없다며? 네, 마치 이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하고 그냥 귀엽다 귀엽다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애가 조금 거시기해. 이 요셉이 성경에 나온 이 요셉이 아니고 누구의 누구?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요셉만 미숙한 게 아니고 요셉만 철없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이고 다리. 네, 우리도 철없고 미숙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의 갈등 속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뭐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돼? 요셉은 도대체, 그렇죠? 은혜가 필요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특별한 아이, 동시에 철없고 미숙한 모습, 누구와 다르지 않다? 그렇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굳이 요셉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 안 하셔도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여러분들도 있으세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있으시다니까요. 지금의 모습 속에도 있으세요. 연세가 많으셔도 어려도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철없고 미숙한 모습이 연세가 드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시절을 다 겪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철없고 미숙한 모습이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평범한 연약함 속에서 은혜로 빚으시며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봅시다. 미숙해요.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림이죠. 2절에 보니까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형들이 조금 이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채색 옷을 잘 차려입고, 일도 안 한, 형들은 오빠의 옷. 네, 팔뚝이 다 나왔네. 네. 인상 쓰고 있죠?
얘만 이뻐하니까. 그렇죠? 지금 일하다 왔어요. 근데 얘는 아버지랑 놀고 있어요. 아버지는 얘만 보면 좋아 가지고 해벌쭉하고 그냥 네. 그렇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꼭 아버지한테 고자질해. 그럼 아버지가 그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형들 야단 맞지? 3 절에 채색 옷은 긴 소매고 긴 옷자랑. 일을 못 해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자녀에게 주겠다. 4 절에 보니까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을 못 하더라. 그래서 이 동생 요셉에게 형들이 미워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막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샬롬이 사라졌대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 때문에 이 채색 옷을 입은 이 녀석 때문에 형들에게 있어서 샬롬이 다 깨진 거예요. 철없고 미숙한 이 동생 녀석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샬롬하질 않아요. 철없고 미숙한 연약한 나약한 부족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샬롬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요셉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도 되지만 우리 얘기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요셉은 그래도 저 김 권사님은 그래. 저 집사님, 최 집사님은 우리 김 권사님, 최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최 집사님은 그러고도 남아. 내가 보니까 그러고도 남아. 난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그러시면 은혜가 없어요.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굳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만 아뢰세요. 하나님, 요셉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네요. 요셉만 철없고 미숙한 모습인지 알았는데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 관계가 다 깨져서 요셉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를 가족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를 꽉 잡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으로 여전히 나 잘났다고 여전히 철없고 미숙한 모습 요셉의 모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아니면 어려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샬롬이 다 깨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요셉이. 누가? 우리가요. 여러분 이번 요셉 부흥회를 통해서 요셉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셉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가 있지요? 네, 분명히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전에 다 했나요? 우리 그 전 화면. 네, 그 전 화면 여기 보시면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4절, 5절, 8절.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절 안에 반복되는 말이 있거나 몇 절 사이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 좀 자세히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4절, 5절, 8절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더 미워하게 되었다. 누구를? 요셉을. 누가? 형들이, 가족들이. 나를. 우리 주변의 분들이 나로 인해서 샬롬이 깨지고 나를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나를 미워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읍니다. 그렇죠? 미워했는데 또 꿈에 대해서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렇게 잘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셉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미숙한 모습이지만 누가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철없고 미숙한 모습이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샬롬이 깨졌는데 요셉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 그래도 쓰임 받는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 우리 화면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꿔요. 곡식단, 나머지 곡식단이 형들이 자기 단한테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70인 전도에 나와서 읽어주셨잖아요. 아버지는 꾸짖었으나 마음의 색입니다. 형들은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오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으세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멘? 네, 한 화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봅시다. 보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숙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합니다. 미움과 오해를 동반하는 비전이 있어요. 미움과 오해 때문에 안 돼, 자격 없어, 상황이 이래서 안 될 거야.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 점점 더 분명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은혜, 또 옆에 집사님에게, 옆에 장로님에게, 옆에 권사님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선교사님이 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 장로님이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지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건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목사인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으세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래서 1등 신자가 돼야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게끔,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주변 지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직장 동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요셉의 삶을 계속 보시다 보면, 쭉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요셉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철없고 미숙한 모습이었지만 바뀌어서 은혜가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살짝 귀뜸해드리면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거든. 자, 한번 요 노란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숙한 자도 붙드시고 미움 속에서도 꿈을 키우셔서 결국 공동체와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 1, 2분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아이고 겨우 그만큼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주변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천국 가겠어? 딱 지옥 갈 팔자구만.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베드로 이야기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철없고 미숙한 그 사람도, 샬롬을 깨트리는 그 사람도 바꾸셔서 개바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